그래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가장 적임자였기에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울 왕은 싸움에 능했습니다. 정식 왕이 된 후에 11장이 시작되자마자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13장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온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때 블레셋의 병력에 대해서 병거가 3만이요 기마가 6천이요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사무엘상 13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과 창을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며 블레셋 사람이 확실하게 수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1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외에는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들 두 사람만 무장한 상태였다. 오늘 본문 17장이 등장하기 전까지 바로 앞에서 등장하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때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병력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반면에 이스라엘은 뭐였습니까?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 요나단 외에는 병기마저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의 결과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싸우면 틀림없이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블레셋이 이겨야만 합니다. 지금 17장의 골리앗 사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전혀 싸워서는 상대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14장을 보면 블레셋 진영을 습격한 사울의 아들 요다난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되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또한 15장에서도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사울은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백전백승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항상 이겼습니다. 사울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지금까지 사울이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온 결정적 승리의 요인을 단 한 가지로만 설명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우기 전부터 왕으로 취임을 하기 전부터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너희들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건져내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원리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난 이후에 펼쳐지는 사건입니다. 저는 떠났다는 사건을 해석을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과 함께하고 계시지만 사울이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키 크고 힘센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에 있어서는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하는 데 있어서 칼과 창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아름다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지켜내고 정복하는 능력이 무엇에 있다고? 군사력에 있다라고, 칼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그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나 몇 번 하는 그런 골방세계의 신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어댔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는 말씀 앞에서 아말렉을 살려두고 아말렉의 제물로 자신의 집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 자신의 큰 키로 백성들에게 인정받았는데 지금 사울 앞에 사울보다도 키가 훨씬 더 큰 골리앗이 나타나서는 사울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아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비슷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치하고 있지 않았을까로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 블레셋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면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공격을 했을 텐데 골리앗이 나서서 40일 동안이나 고함을 지르면서 겁을 내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블레셋은 이미 너무나 크게 완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 전투에서도 쉽게 이기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동치도록 만들고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리전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보내어서 1대1 싸움을 제안합니다. 이때 성경에서는 골리앗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4절에 보면 아낙 거인들이 많은 가드 출신으로 그의 키는 거의 3m로 소개합니다. 이처럼 골리앗의 키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학자들은 골리앗의 정확한 키는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숫자들을 표현할 때 자주 가장법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70인역 성경에서는 골리앗의 키가 2.1m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어느 것이 정확한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뭐였다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거인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평균 키가 140~150분이 안 되었은 그런 상태였기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키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위협적인 거인이었지만 죽음이 두려웠는지 자신의 온몸을 갑옷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또한 7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드는 자가 걸어 나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방패 든 자를 배치하여 두고 자신을 호위하도록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상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 군장을 다 해서 조금의 빈틈도 없는 완전한 군장을 하고 나서고 있는 어마어마한 거인인데 그 앞에 또 다른 군장을 치른 사람들이 이 골리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기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호위하도록 만드는 모습, 그럴 만큼 골리앗도 뭐가 많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밖에다 대고는 고함을 지르며 싸움을 부추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만약에 정말 블레셋이 단체로 다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저번에도 패했는데 이번에도 패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골리앗에게도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실제 전투보다도 골리앗의 갑옷을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머리, 몸, 다리 순으로 골리앗이 입은 갑옷을 묘사한 후에 골리앗의 무기인 녹단창, 창, 방패까지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특히 갑옷과 무기의 무게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16장 7절에서 이미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떠올리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사람은 얼굴을 보지만 나 하나님 그 중심을 본다. 무슨 뜻이었다고 했는지 생각나십니까? 외모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더 많이 의지할수록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골리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철저하게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정복 불가능한 거인처럼 보이지만 외모에 압도당하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인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갑옷과 무기에 대한 설명에서 사무엘을 기록한 성경 기자는 골리앗의 약점과 종말을 두 가지로 암시합니다. 하나는 골리앗이 머리와 온몸과 다리까지 놋을 둘렀지만 얼굴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빈틈이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보호받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윗이 던진 돌은 골리앗의 유일한 약점인 이마에 박힙니다. 또한 골리앗의 무기 중에서 검을 언급하지 않는데 그 검은 지금 골리앗의 몸에 있지만 다윗의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검이 골리앗의 목을 벨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의 겉모습이 이스라엘을 압도했다면 이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스라엘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블레셋은 나 하나로 충분하다. 너희는 다 사울에게 충성하는 자들이니 너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용사를 골라 나와 대결하게 하리라. 쉽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 골리앗이 자신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사울의 쫄병이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 자신은 자신이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인이지만 그런데 너희들은 왕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모욕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욕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용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도발이 계속될수록 이스라엘의 사기는 떨어져가고 전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져갑니다. 이때 사울은 어떠합니까? 왕인 사울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부름받은 왕으로서 당연히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해주시겠다라고 세울 때부터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에 11절을 보면 사울도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 크게 낙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조롱받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랑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방법, 나의 기준, 나의 의지대로 선택하면서 그 기준은 항상 더 큰 무엇인가를 갖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크고 더 거대한 것들이 있기만 하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많으면 나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건강하기만 하면 나는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높은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나는 언제나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더 큰 거인인 골리앗이 나타나자 사울은 스스로 키 크다고 여기나 사실은 키 작은 사울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골리앗이 조롱하고 있는 그 조롱은 단순하게 사울과 이스라엘을 향한 조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더 큰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향한 조롱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한 분이 장로가 되고 싶은데 교인들이 많으면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큰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당회에서 그래서 후보를 10명을 뽑으면 20명을 배로 추천해 갖고 사람들이 안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 있던 교회는 그래 큰 거대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장로가 싶은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희한테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하루는 자기인데 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네 교회 아무리 있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조그만 우리 교회 오면 내가 도와줄 거니까 장로 만들어줄게 오라고 유혹하더랍니다. 근데 자기는 다 뿌려쳤답니다. 그 뿌리친 이유가 정말 믿음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때 그분이 했던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의사도 많고 교수들도 많고 재정도 능력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건 선교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큰 교회에서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조그만 교회에서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에는 급이 다르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장로쯤 되려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틀이 더 크고 더 거대한 것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되는데 교회에서마저도 교회 크기 자랑하고 직분 자랑하고 재정력 자랑하고 학위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심지어 학식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번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고 제대로 신앙생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멋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바른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앞에 소개한 그 교회에서 교회 정문 입구에 이런 현수막을 자주 걸었습니다. 누구누구 집사의 아들, 딸, 서울대 법대 입학한 것, 수석 입학한 것, 다음 고시패서 사법 고시패서 한 것, 다음 고등학교 부산 시내 전체 수석된 이야기들, 그런 현수막을 자주 건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간증거리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한편
불편한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도대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감정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인지 저는 감정 자체를 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만 대접받고 상류층만 대접받고 공부 잘한 사람들만 칭찬을 받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 저는 개업 예배도 중요하지만 문 닫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 감사하다라고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가지는 것, 또 다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닫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닫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게 더 아름다운 믿음이지, 꼭 성공한 것만 간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 큰 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작고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밀어넣으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니 너무나 작고 작아서 매일 이리저리 얻어터지고 어디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가장 작고 작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셨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고, 하나님만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셨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실패했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혼돈과 무질서와 두려움의 상태, 아니 완전 멘붕의 상태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다윗이죠. 이런 형편 가운데 지금 다윗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세형들은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했지만 전시에는 무기를 들고 전쟁에 참여하는 이때 당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명예로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을 세우면 뭐가 됩니까? 간직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그 과정에서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싸움에 나가서 죽지 않고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자들만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형들은 큰 기대주였음에 분명합니다. 그 반면에 다윗은 전쟁에서 공을 세울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는 계속해서 양이나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사울의 궁에 가거나 아니면 양을 돌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새의 8아들 중에서 가장 기대를 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18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과 개역 개정판은 똑같이 이 부분을 표현하는데 표준 세번역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형들의 안부를 물은기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특식인 치저 10덩이는 천부장에게 드릴 선물이고 천부장은 그 선물을 받고 다윗이 형들과 직접 만나서 식량을 전달하고 그들이 잘 있다는 증표를 얻도록 허락을 받아오라는 말을 들을 만큼 아버지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일까요? 전혀 믿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증표를 받아오라는 아버지의 신신당부를 들어야만 하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할까 이해되어지십니까? 자녀들 가운데 부모 마음은 그래요. 모두를 다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한 번씩 내 마음속에 불현듯 찾아오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거 어쩔까?
근데 그 애가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런 애가 다윗이라는 이야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데, 사랑받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 존재가 하나님에게는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 못난 존재, 기대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존재, 단지 사고 안 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본문에서는 두 번의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20절에서만 마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와 그리고 다른 성경들은 23절에서도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20절과 23절에 두 번의 마침을 사용합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룻기 설교를 하면서도 했던 우연이 아닌 마침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할 때도 했던 내용입니다. 다윗이 형들과 더불어 별 의미 없는 이런저런 안부 인사나 나누고 있을 무렵 바로 그때에 마침 골리앗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말들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마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마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임이 분명합니다. 야훼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에게 일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너무나 정확하게 마침으로 인도됨을 바르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 뭐 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명령으로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시간의 때인 마침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그가 발견하고 그래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다윗은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하다 갑니다. 저는 이제 중요한 문제를 하나만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다윗이 듣게 된 이야기는 골리앗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들은 이야기는 사울 왕이 후히 보상한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25절입니다. 저 거인을 죽이는 사람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왕께서 큰 상을 내릴 뿐 아니라 딸을 신부로 주고 온 집안이 거저 먹고 살게 해준다더군.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사는 촌동네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다윗에게는 분명 솔깃한 제안입니다. 골리앗에 도전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사울이 제안한 이 상은 그 위험을 감수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1차적인 관심은 사울 왕이 제안한 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여진 명예를 회복한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이 따릅니까? 블레셋에 하나받지 못한 저자가 군대를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한다는 말입니까? 26절을 보면 왕으로부터 부여받는 상급보다도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이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는 1차적인 동기는 이스라엘의 치욕입니다. 골리앗을 제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두 번째 관심사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처음 소개된 이후 아직까지 다윗의 말은 한 번도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26절은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첫 번째 대사입니다. 이 구절은 인간 다윗을 이해하는 핵심적 구절입니다. 26절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자에 대한 보상의 내용을 재확인하려 합니다. 분명 왕의 제안은 매력적일 만큼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려 한 더 큰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에게 거룩한 분노를 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물질적 보상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이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언제나 느끼면서 살아가고 인도함을 받지만 때로는 세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거기에서 따라가는 사람,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해야 되는 것과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두 가지가 함께 표출되어져서 어디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세상에 대한 보상의 심리보다는 지금 다윗이 골리앗에 쓰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모욕당함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벌써 10여 년이 더 지난 일로 기억합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법정스님이라고 적혀있죠. 뭐로 유명한 분입니까? 법정스님은 무소유로 유명합니다. 무소유라는 책으로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스님입니다. 법정스님의 무소유 책 때문인지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바비식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언론에서는 평생 무소유의 삶을 사신 스님을 재조명하는 방송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불교가 무소유의 종교처럼 비춰졌습니다. 아주 그때 비슷한 즈음에 기독교계에는 또 한 번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한 교회가 건축하는데 비용이 10몇 년 전이에요. 2100억이 들어가는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인터넷에서 옥신각신하는 때였습니다. 불교는 무소유 이야기가 나오고 기독교는 엄청난 금액의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아니나 다를까 한 인터넷 기독교 신문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불교는 무소유, 개신교는 가소유. 대형교회의 건축 논란과 무소유 법정스님의 입적이 묘하게 겹쳐지면서 일반인들에게 비춰지는 불교와 개신교의 이미지가 이미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의 논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더 커져야만 하고 더 가져야만 하는 마치 골리앗의 논리가 그렇게 해야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골리앗의 논리가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지,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마저도 그런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라고 여기고 그래야 선교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논리가 성장의 논리와 만나서 교회는 더 열정을 갖고 커지려고 노력해왔고 커져야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회는 진정으로 소유해야만 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하는 절대적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른 것은 아닌지, 은과 금이 없어도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교회는 한없이 작아지고 약해져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투구와 큰 칼만 찾고 있는 동안 장수 거인 골리앗이 아닌 힘없는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밟혀가고 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이 몹시 안타깝기도 하고 부끄럽게도 느껴집니다. 오직 능력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이 다윗되게 만들고 사울을 실패한 사울로 만들었던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붙들은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골리앗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계시는, 나를 포기하고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발견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골리앗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작디 작은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